아멘. 남성중창당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 293장 찬송처럼 우리에게 화평함과 기쁨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2022년을 시작할 때 계획한 일들 많이 이룬 시간이었는지, 또 아니면 벌써 많은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룰 때에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 외편 추수라는 글에 보면은 원추라는 이름의 새가 나오는데, 봉황의 일종인 이 새는 남방에 살면서 남해부터 북해까지 먼 여정을 날아가면서 쉴 때에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감로수가 아니면 마시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추라는 이름의 새도 자신이 앉아야 될 나무를 선택하고 구별하고, 많은 열매 가운데 먹어야 될 열매를 또 구별하고, 물이 많아도 먹어야 될 물을 구별해서 이렇게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택해야 될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단하고 엄청난 기준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만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를 큰 일처럼 여기고, 작은 사람을 큰 사람처럼 존중해주고, 내가 맡은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고, 악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가에 있습니다. 지난 20일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에서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억지로 말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말의 발에 와이어로 줄을 감아놓고 갑자기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말의 목이 90도로 꺾이면서 말이 쓰러지고 일주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태종 이방원 촬영으로 인해 죽은 말은 원래 경주마였다가 팔려온 지 6개월 되는 까미라는 이름의 퇴역된 경주마였습니다. 드라마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죽은 말 한 마리 때문에 시청률이 11%가 되는 드라마 방영이 중단이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태종 이방원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진들은 상당히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낙마 장면을 찍을 때 말의 발에 와이어를 묶어서 여러 명이 잡아당기는 이런 촬영 방법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위에서 전투하는 장면을 찍을 때 여러 마리의 말들의 발에 와이어줄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쓰러뜨릴 때 여러 마리의 말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말 한 마리의 죽음이 아니라 말 한 마리의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의 발에 와이어의 줄을 묶어서 잡아당기는 촬영 기법이 말에게 위험하진 않았을까? 꼭 이런 방법으로 낙마 장면을 찍어야 할까에 대한 작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이 일을 드라마 제작진들이 했다라는 것이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행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관행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생명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작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더 나아가 악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길 잃은 강아지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정성으로 아끼고 돌보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나 잘 따라서 교회 청소할 때 강아지가 교회까지 따라와서 청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또 잘 가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화분을 잘 돌보지 못해서 거의 교회에서 죽게 된 화분을 집에 가져가셔서 싱싱하게 꽃을 피워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 앞에 잡초밭을 가꾸셔서 예쁜 꽃이 피는 화단으로 만드신 또 집사님도 계십니다. 작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체인 동광원의 설립자 이세종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하찮은 생명까지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도 실수로 개미를 밟을까봐 맨발로 다녔습니다. 길을 지나가도 칡넝쿨이 길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안으로 사람들이 밟지는 않을까 싶어서 안으로 들여놔 주었고, 부엌으로 들어온 독사를 죽이지 않고 막대기로 옮겨서 살려주고, 길가 웅덩이에서 물이 말라서 죽어가는 올챙이를 불쌍히 여겨 시냇물로 옮겨주고, 심지어 잡초 하나까지도 함부로 뽑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살림 운동을 시작하고 원주에서 생명운동을 했던 장일순 선생님은 풀 한 포기에 대한 존경심을 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생명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작은 푼돈 때문에 생명까지도 해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길을 전하시며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13절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잘못된 말을 사용해서 그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의인은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배필을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은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후 아담은 변했습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자신의 배필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후에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노래를 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와를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을 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모두 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언어가 바뀌고 사람의 모습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낙심케 만들기도 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의 작가 이기주 작가는 말의 품격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주 작가는 말을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웅변이 은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과 침묵을 통해서 말의 품격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은 아름답게 새겨진 은쟁반 위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격을 다치게 하는 험악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길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통해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라는 말씀의 뜻에는 듣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두운 인생의 길에 등불과 같고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등불이 되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성경이라는 글자는 거룩한 성과 날씨를 뜻하는 경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함을 날실처럼 짜놓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날실처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눈앞의 작은 이익, 불의한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의인은 인생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히 여기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이루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